사랑하는 온타rio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보좌에 함께 모여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풀리지 않았던 원망과 상처, 아픔과 무거운 짐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위로되어지며 깃털과 같이 가벼워지게 되는 정말이지 놀랍고도 완전한 자유를 얻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보통 혼자서 문제와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기울인 후에야,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조리 다 해본 후에야 주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혼자 지고 가려 하면 그 짐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지, 종착역까지 가는 그 길고 긴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덜어내고 때로는 버려가며 가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고민과 번민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부드럽고도 미쁘시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오롯이 붙잡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차라는 차장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우리 온타rio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영적인 권면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면으로 이해하며 마음에 새기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시작에서부터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것들을 피하라, 이 악한 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것들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기록하기를 교만과 말다툼, 분쟁과 의심, 그리고 세상의 해로운 부귀영화를 뜻하는 것이 이 악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교만하지 말고 서로 반목하며 싸우지 말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일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자리에 먼저 크게 회개가 일어난 것과 같은 이치이죠. 오래된 집을 전면적으로 리노베이션을 하기에 앞서서 집 안에 있던 온갖 오래된 집기들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야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여놓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교만과 반목, 세상의 부귀영화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내가 교만한 줄도, 남에게 상처 주는 반목을 행하는 줄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음과 포기함이 어렵게 느껴지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시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고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다들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예수가 자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나 스스로가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은 질문이죠. 나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혹시 쉽게 내가 바라고 원할 때에만, 때로는 세상에 속했다가 또 내가 원할 때는 주님께 속했다가 정말 미지근한 신앙을 내 스스로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솔직하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받는 것, 기도에 응답받는 것,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 은혜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는 소홀히 여기며 그 말씀조차도 외면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악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자존심 상해도 참아야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땀과 열정을 쏟아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감당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고 예수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희생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무늬만 입고 있는, 옷만 번지르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자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 역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죠. 얼마 전 한 목사님께서 영화 미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들 영화 미션은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정말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미션에 대하여서 이제 예화를 들으시는데 다시 한번 그 미션 영화를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영화 미션을 보면 주인공 로드리고라는 인물이 나오죠. 로드리고는 노예 상인 출신이었습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상인이었죠. 세상을 거치게 살아왔고 또 내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만을 믿는 내가 신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로드리고였습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팔아 넘겼고 심지어는 피부치 혈육인 동생과 싸우다가 순간적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마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순간적인 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동생까지도 죽였다라는 사실을 직시한 로드리고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 죄책감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로드리고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가브리엘 신부였습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로드리고가 주로 가서 노예로 잡아 팔아 넘겼던 과라니 부족을 섬겼던 신부님이 바로 이 가브리엘 신부님이었죠. 이 가브리엘 신부가 로드리고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찾아가지 말고 참회의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하게 되고 로드리고는 이 신부님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로드리고는 자신이 이제까지 노예를 잡는 데 사용했던 모든 무기들을 커다란 망태기에 담아서 그 무거운 망태기를 짊어지고 신부님을 따라 과라니 부족이 사는 곳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대하여 회개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기도만 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로드리고는 자신이 피해를 주었고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 과라니 부족 사람들에게 직접 나가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상징하였던 모든 노예를 잡을 때 썼던 무기들을 짊어지고 그 무거운 무기를 짊어지고 거대한 이과수 폭포를 넘어야 했고 가파른 길들을 힘겹게 올라가야 했고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며 힘겹게 올라갑니다. 이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브리엘 신부님은 그만 그 망태기를 버리고 그냥 몸만 올라가십시오 이야기했지만 로드리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다다르자 과라니 부족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자매를 잡아갔던 이 로드리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고자 칼을 차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가브리엘 신부가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 부족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결국 부족민들은 로드리고를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고를 죽이려고 가져왔던 그 칼로 그가 메고 있던 무거운 망태기의 끈을 잘라서 그 망태기에 있던 모든 죄의 짐들을 폭포 아래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세월의 속박에서 로드리고는 벗어날 수 있었고 부족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목숨을 싸우다 전사하는 결말을 영화는 그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고 지며 살아왔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가족들이 나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처럼 친구가, 물질이, 명예가, 심지어는 목회자가 나의 짐을 좀 덜어내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에게 의지를 하고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내가 가진 물질에 의지를 하다가 그 속에서 체험받지 못함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을 원망하고 내 스스로를 원망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를 전심으로 대할 때 우리를 속박했던 굴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벗어나게 됨을 기억하고 주 앞으로 더욱 나아가길 힘쓰는 나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주께 내어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악한 것과의 싸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악한 것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서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이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배우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의와 경건, 사랑, 인내와 온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삶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보며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덕목들을 얻게 되고 우리는 악한 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에 기록하기를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을 즐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유익이냐? 19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어서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라. 남을 섬기는 것, 내가 가진 재물로 베푸는 것, 남을 참고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타인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다. 앞날을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원의, 영생의 목적을 둔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내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께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내가 참 잘 왔다. 라는 축복의 말을 듣고 들어가기 위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 스스로 즐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 줄을 직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참된 생명, 영생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은 고작 몇십 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파종을 하기 위해 얻은 씨앗을 파종을 해서 곡식을 풍성하게 얻으라고 그 파종을 위해 얻은 씨앗을 사용하지,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어리석게 그 파종 씨앗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순간의 유혹 때문에 영혼의 능력과 은혜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은 먼저 나와 싸워 이겨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습관들과 싸워 이겨내어야 세상의 악함과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습관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금방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내 머리로 무엇인가를 결정한 후에야 그제서야 주님 이렇게 내가 결정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주님은 그저 내 삶을 편하게 해줄 조력자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움은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응답도 받고 싶지만 정작 내려놓아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 용서해야 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만은 싫어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실 몫이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몫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믿음으로 물 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십니다. 물 위에 올라설 용기, 내 바짓단 적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행동은 주님 보시기에도 이기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 신앙생활은 정말 건강한가? 예수를 나는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돋움의 첫 시작은 나 스스로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일할 수 있으십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을 다 빼앗기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채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치우고 버려야 새로운 물건들을 채워 넣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이 되는 이 영적인 이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함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거하며 예수가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온 삶을 통하여 철저하게 낮아짐을 보여주셨고 섬김을 보여주셨으며 희생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겠노라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내 삶에 용서는 빠져있고, 내려놓음은 빠져있고, 포기함과 자기 부인은 빠져있음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섬긴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였던 나약한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들 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용서받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짐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끊어내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몬테르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